성막은 이제 총 크게 세 장소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실내로 구성된 지성소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림에 나오죠.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 그다음에 성소 안에 분향단, 상, 등 이렇게 있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속죄소가 있다라고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이제 실외의 장소인 성막의 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성막의 뜰입니다. 성막의 뜰에는 제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제단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막 뜰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번제단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서 가장 먼저 번제단에서 우리가 죄를 전가시킨 짐승의 피를 태워야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예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우리 찬양 세미나를 하면서도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곡을 선곡할 때도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예배가 선포되고 예배가 시작이 되면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 먼저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곡을 선정할 때도 하나님을 높이는 곡을 선정해야 된다라고 제가 우리 찬양팀들에게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 시작이 되고 예배가 선포됐는데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끼리 관계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수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번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한 주간 만나지 못한 분들과 인사를 하죠. 폭풍수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폭풍수다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만나러 왔으면 하나님 우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제 이 구절을 항상 띄워드리는데요. 마태복음 5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악들이 다 씻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시작은 항상 먼저 우리의 죄악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죄, 또 뭐 수요일 매일이면 이틀 3일 동안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늦는 거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것은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헐레벌 때 와서 급하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는 고쳐야 되는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하나님의 그 예배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예배에 대한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맨 앞에 제단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제 제사를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조차도 예배조차도 사람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서 총 5가지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받으신 분들이나 또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이 5가지 제사가 무엇인지 알 것입니다. 무엇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속제제와 속건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림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으로 먼저 혹 형제에게 잘못된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 있다면 먼저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번제단의 내 모퉁이에는 4개의 뿔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림에 보면 4가지 뿔에 대한 이 모습이 있습니다. 4가지 뿔 이렇게 돼 있죠. 총 4가지인데요. 자, 번제단의 이 내모퉁이의 4가지 뿔을 만드는 것은 몇 가지 용도로 우리 성경에 보면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피를 4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치며, 첫째는 희생 제물에 피를 바르는데 사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편 118편 27절입니다. 시편 118편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둘째는 희생 제물을 매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이건 좀 약간 열애이긴 한데요. 열왕기상 1장 5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자, 원래 용도는 아니지만 아도니아가 반역을 했다가 제단 뿔을 잡고 용서를 해다 죽음을 면했던 그 용도로도 사용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 자체도 죄를 사유해 주신 성물이지만 제단 뿔을 잡으면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는 것은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 역시 죄사함을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행동입니다. 자, 성막의 전체적인 이제 뜰을 보면요, 성막의 뜰은 전체의 길이가 100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림에 나오는데 100규빗은 45m 정도입니다. 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45m, 길이는 45m, 넓이는 그의 반인 50규빗입니다. 22.5m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길이에 해당하는 곳에 20개씩 놓아져야 되고요. 넓이에 해당하는 곳에는 10개씩 전부 60개의 기둥과 높받침으로 만들고 기둥의 갈고리와 그다음에 가름대는 이제 은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들도 45m 정도 되면 그렇게 작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이 교회의 이 끝에서 끝까지 보다도 좀 더 큰 그런 규모 있죠. 자, 13절부터는 성막의 뜰에 들어가는 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문은 양쪽에 각각 기둥셋에 받침셋을 만들고 15규빗 정도의 포장을 만들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신 꼰 배실과 그걸로 짠 20규빗의 휘장을 둘렀습니다. 20규빗 그러면 9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적지 않습니다. 꽤 큰 문으로 휘장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의 문이고 더군다나 9m나 되는 큰 문인데 하나님은 이 역시도 나무나 어떤 튼튼한 재질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좀 단수나 이런 휘장으로 문을 만들라고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휘장으로 만들라고 했던 것일까요? 성막의 뜰이 구원의 장소, 이제 죄 사함을 받는 생명의 장소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장소, 생명의 장소에 들어가는데,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이 이게 견고한 문, 우리가 힘들게 여는 그런 문이 아니라 그냥 거두면 들어갈 수 있는, 쉽게 그 장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이러한 휘장으로 만들라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성막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만나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린 공간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죄인이라면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지 말고 휘장을 열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누구에게도 오픈되어서 죄인이 들어와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구원의 방주로서 생명의 장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27장은 이제 성막의 뜰에 대한 설계도가 기록되어 있고, 이제 다음 장인 28장은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7장에서 28장으로 넘어가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20절과 21절에서는 뜬금없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등불은 어디에 있었죠? 성막의 뜰이 아니라 성소에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제사장들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그 성소에 있는 것이 이 등불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성막의 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제사장의 옷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에 이 등불을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자, 성소를 밝히는 등불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 성소의 등불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신약 시대로 나아가면 우리가 빛과 우리가 소금이기 때문에 이 동시에 이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으로 성막에 대한 기본적인 식양에 대해서 모든 기록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사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등불의 역할을 우리에게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런 빛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항상 등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 다른 사람들에게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성막은 구약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성전으로, 성전은 회당, 교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도 등불이 역할을 해야 되고 우리 개인도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등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빛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막에 불이 항상 켜져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항상 깨어 있어서 비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등불은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제사장이 그것을 항상 보살피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은 우리 신약 시대에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예수님 말씀하신 10처녀의 비유를 보면 똑같이 준비한 게 있고
다섯 처녀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준비한 것은 등이죠. 이것은 상징적으로 우리 신앙의 외적인 모습을 의미합니다. 모든 처녀들이 외적, 신앙 외적, 그냥 우리 외형은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상징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다섯 처녀는 언제든 항상 불을 태울 수 있도록 기름을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외형만 갖추고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중요한 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기름을 태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은 누가 관리한다고요? 제사장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현대 목회자들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목회자 또 교회 중직자들은 대부분이 이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중직자가 아니더라도 우리 신약 시대는 우리 개인 모두가 제사장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일 수 있도록 중직자라면 더욱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영적으로 깨일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이죠. 등불을 비춘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으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름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채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불을 내려주셔서라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불이 되는 것. 나는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왜 사냐고 질문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렇죠.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불이 되는 겁니다. 태워져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세요. 쓰소서. 불을 내려주셔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셔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나를 세우소서. 이 찬양처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마르케 성도님들이 왜 사는지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불이 큰 불을 태우듯이 저와 여러분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강조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치 내가 어떻게 해야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할 수 있는지 항상 말씀으로 우리를 태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잘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의 뜰과 성막으로 들어가는 문에 대해 양식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막의 문은 견고한 어떤 문이 아니라 누구라도 마음 놓고 그 성막의 뜰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휘장으로 그것도 넓게 9m나 되는 그 휘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제단을 우리가 먼저 만나게 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최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그런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된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의 모습들을 해결하고 온전히 그것을 내려놓고 먼저 또 하나님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막의 모든 식양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특별히
성소에 있는 그 등대에 불을 밝히는 아버지 그 모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성소의 불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는 영적인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름을 준비한 그 다섯 처녀들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가 태워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 자신이 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등불을 하나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 온전히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등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사람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